아멘. 예, 제가 이 직장에 다닐 때 어떤 직장 동료가 같이 야외에 나가서 놀기를 계획했는데 그 낚시를 하는 도중에서도 이 핸드폰을 끊임없이 살펴보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러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만 그 시간 중에서도 계속해서 주식을 살피는 겁니다. 네, 이 친구가 계속해서 늘 이러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식을 살펴보면서 언제 주식이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이것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쉬어야 할 시간에도 주식이 언제 오르는지 내려가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매도하고 아닌지를 항상 살펴보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겠지만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 그리고 정말 사업에서 큰 수완을 올리는 사람들 중 몇몇에게서는 쉴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쉴 때고, 이제는 내가 일을 할 때고, 우리가 캠핑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캠핑을 가야 할 그 타이밍, 언제는 쉬어야 되고 언제는 쉬지 말아야 되고, 이런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겁니까? 옛날 아메리카의 어떤 인디안 부족에서는 딸이 신랑을 찾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옥수수 밭을 지나면서 가장 큰 옥수수를 따오는 남자가 딸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옥수수를 가져올 수는 없는 겁니다. 저쪽 끝까지 길을 따라서 계속 걸으면서 지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족의 청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이 딸이 마음에 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네 주제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이런 말도 하지만, 진짜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제일 큰 옥수수를 따고는 싶겠습니까? 전제로서 이 인디언의 딸이 정말로 마음에 든다는 전제 아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정말 큰 옥수수를 따야 되는데, 이 가장 큰 옥수수를 딸 수 있는 그 전략이 대체 무엇이냐는 말입니까? 어떤 청년은 옥수수 밭에 이 초입에서 큰 옥수수를 밭을 지나오면서도 자신의 손에 있는 이 옥수수를, 더 크고 굵은 옥수수를 보면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초입에 옥수수를 따버렸지? 더 가보니까 더 큰 옥수수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후회하는 청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은 모두 지나치고 아니야, 점점 더 큰 옥수수가 나올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참고 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 조그만 옥수수 하나 따오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때 그 큰 옥수수를 땄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 밭을 보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계획, 지금이 쉴 때인지 나갈 때인지,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지인들 중에서는 그런 고민도 참 많이 합니다. 저 땅을 지금 사야 할지 안 사야 할지, 지금 이 땅이 오를지 안 오를지, 지금이 뭘 사야 할 타이밍인지 팔아야 할 타이밍인지. 이 인생의 타이밍이 정확히 계획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애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가 닥친 이후에는 이 불확실성이 더욱더 짙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쉬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주위에서는 쉬라 그러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캠핑을 가야 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할 타이밍인지, 그 타이밍을 우리가 정확히 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우리 선실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쉬러 갈 때인지 아닌지, 일하러 갈 때인지 아닌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광야는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결혼이야 마음에 드는 이성과 결혼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야 좀 쓰리겠지만, 이 광야는 결혼 상대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이 광야에서 나아간다, 아니면 서 있다, 잘못한다 판단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이 불명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명확한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 자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결혼할 때냐? 난 결혼을 포기했다. 난 취업을 포기했다. 모든 희망을 포기했다. 무조건 일만 하다 죽어야 된다. 이런 끔찍한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쉬어야 할 타이밍도 있는 겁니다. 캠핑 계획, 내가 지금 열심히 더 해야 되지만 쉼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이밍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쉼을 가질 때인지, 내가 지금 캠핑을 가야 할 그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는 사막입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는 이렇게 척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의 타이밍을 잡는 것도 그렇습니다. 캠핑을 언제 갈지 그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쉴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겁니다. 우리는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캠핑 갈 계획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광야에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방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냥 척박한 사막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믿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하심을 눈에 보이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이 구름 속에 나타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불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합니다. 왜 임했겠습니까? 그들이 쉬어야 할 타이밍,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타이밍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앞으로 전진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앞으로 전쟁했고, 이 구름 기둥이 제자리에 머물고 불기둥이 제자리에 머물렀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광야에서 더 나가지 않고 그냥 제자리에서 쉼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으로써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존 전략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예배를 영광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은 원어로 무거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를 묻기 위해서는 무거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무겁게 드릴 때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나갈 타이밍, 멈출 타이밍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쉴 타이밍이 언젠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는 늘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늘 가볍게 교회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예배 뭐 대충 좀 하지. 뭐 코로나인데 예배 대충 집에서 드리지. 물론 집에서 드리는 것은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대충 잠옷 입고 꾀지지한 꼴을 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예배의 무거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고리탑은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지를 가지고 갈 때 전도지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 전도지는 고급스럽고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종이고 빳빳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 A4지로 가지고 전도지로 프린터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 무게감이 없는 겁니다. 가볍게 휘날리는 A4지로 전도지를 하니까 꾸깃꾸깃해지고 사람들도 이걸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무겁고 빳빳한 종이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종이 한 장도 무게감이 있어야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이런 휘날리는 A4지 가지고 해봐야 이걸 싸구려로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종이처럼 정말 무게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게감이 없으면 중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게감 없이 중심 없이 촐싹맞게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축복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중심을 예배를 정말 무거운 추처럼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우선 먼저 잘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 이 구름기둥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성령님이 날 품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여러분들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예배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예배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했습니다. 바위를 깨뜨려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기둥, 성령님의 인도로 지금 생존길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 구름기둥은 광야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뜨거운 햇볕에 죽지 않도록 이 사막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을 쫓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여름 떼약볕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요즘은 다 강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이 교장 선생님 계속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전 그러다 옆에 있는 친구가 쓰러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옆에 친구가 일사병으로 쓰러져도 교장 선생님의 연설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그늘이 없다면 사람들이 쓰러지게 됩니다. 요즘은 군대도 이렇게 무식하게는 안 합니다. 이 해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막에서 구름 기둥을 벗어난다. 이것은 한마디로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도 이 불확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단체들이 끊임없이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그 경제 전망이 제대로 맞았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2008년도에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IMF가 갑자기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과 기도로 소통하면 이 구름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할 타이밍, 다시 일하러 갈 타이밍, 이럴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에 우리가 시간이 머물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이 구름 기둥이 제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1년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그냥 쉬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구름 기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쉬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타이밍, 일할 것 같은 타이밍에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머물러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참 달려가야 할 것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달렸다.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존에 큰 위협이 찍히는 것입니다.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거울 나라는 체스판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8번째 칸에 도착을 하면 내가 여왕이 돼. 얼떨결에 이 게임에 참가한 앨리스는 붉은 여왕과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달리고 달려도 나무와 주변에 다른 것이 전혀 뒤바뀌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변의 것을 절대로 앞서가지 못하는 겁니다. 앨리스가 주변의 모든 게 우리랑 함께 달리는 거야 라고 궁금해할 무렵에 이 옆에 있는 붉은 여왕이 말을 겁니다. 더 빨리 말하지 말고. 앨리스는 더 힘차게 달립니다. 귓가에 바람이 윙윙 울려댔고 머리카락은 뽑혀 나갈 듯이 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의 나무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때야 이 앨리스는 다급하게 외칩니다. 말도 안 돼. 모든 것이 지금 똑같잖아요. 제가 사는 곳에서는 오랫동안 달리기만 하면 보통 다른 곳에 도착을 해요. 그러자 여왕이 말합니다. 정말 느린 나라구나. 여기서는 만약 다른 곳에 가고 싶다면 적어도 2배는 빨리 달려야 해. 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오는 이 장면을 주목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는 진화 생물학자 바로 벤 베일런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의 원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야 하는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결국 뒤처지는 종은 멸종을 하게 된다. 진화에서 성공한 열심히 달린
그 종만 살아남는다. 즉 쉬지 말고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생존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는 아주 커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오류는 다음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 왕이 이웃나라인 조나라를 공격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위나라 대부가 공무를 위해서 막 수도를 떠났다가 갑자기 길을 돌려 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왕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조나라로 보냈는데 가자마자 갑자기 되돌아왔던 겁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접경을 찬양하는 그를 보고는 너무나 이상해서 이 위왕이 말을 걸었습니다. 경께서는 공무를 위해서 먼 지방으로 출발한 것이 조금 전이 아니요, 왜 다시 돌아온 것이오? 그러자 이 계량이 말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출발은 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대왕께 그 일을 급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되돌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가던 길을 돌아올 정도였어? 이 계량이 물었습니다. 제가 이 경사를 벗어나서 북쪽으로 길을 가는데 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수레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건강한 마북부가 몰고 있는 이 수레에는 외관이 화려하고 장중하여 권세가 높은 집안의 수레임이 분명했습니다. 좀 무료하기도 하고 주인이 궁금해서 누구인지 이 마부에게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수레에 타고 있던 주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그가 순간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농담도 잘하십니다 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정색을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농담이라뇨? 그래서 저는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아니, 초나라에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곳은 북쪽이 아닙니까? 설마 초나라가 남쪽에 있는 줄을 지금 모르십니까? 방향이 틀렸다는 제 말을 들은 그 주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얼굴을 그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관없어. 내 말은 건강하고 빨리 달리니 방향이 좀 틀려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소이다. 말이 힘이 좋아 빨리 달릴수록 초나라와 거리가 멀어지니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전히 그는 태평한 얼굴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관없어. 난 가져온 여비가 두둑하니 좀 돌아간다 해도 결국 초나라로 가게 될 것이오. 그러자 자꾸 답답해서 말을 합니다. 아무리 여보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방향이 틀렸으니 초나라와는 점점 멀어진다니요. 저희 거듭된 지적에 주인은 마침내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상관없다니까요. 말이 좋고 돈도 많고 게다가 마부도가 뛰어난데 경력이 대단하고 노련한 마부인데 방향이 좀 틀린다고 대수요.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당신은 나와 상관하지 말고 제 갈 길을 가시구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위나라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경께서 참 이상한 일을 겪으셨군요. 참 별 사람도 다 입습니다. 그러자 계량이 얼굴을 굳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대왕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대왕의 일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위나라를 넘어 이 세상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시급히 힘써야 하는 것이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왕께서는 위나라의 강력한 군세만 믿고 지금 이웃한 나라를 공격하기 일쑤이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중국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할수록 나라의 국토가 넓히면 넓힐수록
폐업을 이루겠다는 대왕의 목표는 더욱더 멀어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부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스펙을 가져도 아무리 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향을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춰주면 이 폐업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다니면서 저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성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학력이 좋아서, 내가 조건이 좋아서 말씀 기도를 전혀 위두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 귀에 대고 아니 여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름기둥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지 않소. 나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 좋은 환경이 있어. 뛰어난 자본이 있어. 그러니 이 인생길에서 결국 성공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또한 일을 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그 생각과 머리를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이 광야의 죽음의 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름기둥의 그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저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 마차를 말고 달려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바른 방향,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어리석은 마부의 주인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쉴 타이밍, 캠핑을 가야 할 그 계획을 언제 세울지, 언제 그리고 일을 앞으로 나가야 할지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이 여름휴가도 가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안 된다. 어차피 우리들은 안 되는 세대니까, 쉬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세대니까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청년들을 봅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그렇게 캠핑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앞으로 내달리는 사람은 결국 거울나라의 앨리스처럼 죽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거울나라의 앨리스처럼 아무리 달려도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잡지 못한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의 타이밍은 거울나라의 앨리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리듬에 여러분들이 2배, 3배 뛰다 보면 우리는 그 리듬에 질식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캠핑 갈 계획을 세우십시오. 말씀에 쉼이 있고 우리 가족과 함께 쉼을 누릴 그때를 가지십시오. 날마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쉼을 가질 이 타이밍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들은 그 일에 치여서 내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쉴 타이밍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너무 힘들지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끼얹고 또한 이 세상의 많은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입
사원들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막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을 따라가며 내가 지금 죽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구름기둥이 제자리에 멈춰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광야의 자리에서 천막을 치고 이제 캠핑을 시작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내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땐 쉬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쉼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회복됐다, 하나님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주저없이 이 구름기둥을 전방 앞으로 내달리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는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며 일을 시작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이 구름기둥에 의지하며 여러분들이 쉴 타이밍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일만 하라고 하지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여름도 지났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차가운 겨울도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맞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안식을 하셨다는 것, 안식년을 꼭 챙기셨다는 것, 늘 쉬는 날을 안식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 그것은 이 하늘나라가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위함입니다.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여러분들 배우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캠핑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캠핑 계획은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떠나는 그러한 계획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쉼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무거움을 알아라. 예배를 진중하게 드려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구름기둥의 타이밍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달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제자리로 머물리시면 그 자리에서 이제 쉬시길 바랍니다. 아직 일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 일할 타이밍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옆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가족들과 친척들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약속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서 쉼을 갖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 캠핑 계획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추석에 돈 벌겠다고 너무 왔다 갔다 하다가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은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